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소명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선선해서 들로 산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는 분이 많지만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우리 거룩한 성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마음을 다해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복토가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다친 마음,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려지는 찬양 가운데 이 가사의 곡조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곡조를 통해서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합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 운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라.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라. 주님 나와 동행하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랑이 없더라.
그 크신 하나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마음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와를 높이 쌓아도 태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아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세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차. 우리 마음껏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차. 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한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시간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평생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알게 하셨고 우리를 지정하여 주시고 택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된 주인 사랑을 아버지 나를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준비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
풍랑도 점점 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능력과 요새와 방패이시며 피난처와 보호자와 울타리이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옵니다. 오늘 복주심과 약속하신 이 한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산 제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소명교회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구워줄 전정 꾸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어서 원없이 한없이 선교 전도 구제하는 일에 주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물질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된 소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진이나 양쪽으로 부흥되고 발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전도로 정말 남양주와 세계를 진동시키는 주님 쓰시고 사용하시는 소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전 봉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 바나의 성전 부지가 매입되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심으로 알게 모르게 악을 행하며 범죄했던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세계 인류 촉강대국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 쓰시는 제사장 직분의 사명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하시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 뵙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찬양대와 또 반주자와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어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심으로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기도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우리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거두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에 제가 오늘 내려오는 길에 오랜만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체격이 우리 작년보다도 더 거기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 큰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서 여기가 우리 교회 장년들이 와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게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요즘 체격이 그렇게 많이 향상됐더라고요. 그래 처음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필리핀에서 황정승 선교사 또 신미숙 선교사 오늘 제 귀국했는데 병원 검진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한번 나와서 한번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오시죠. 우연히도 왔는데 우연히는 중고등부실로 가고 이렇게 됐어요. 네, 늘 기도해 주시고
앞서서 관심 가져 주셔서 필리핀에서 우리 노예에서 보면 아주 노예에서 소문이 날 만큼 필리핀에 선교를 해나가고 있고 마닐라 이 중심에 한국 선교사 이제 관계된 교회에 교사들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교회 사역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 필리핀 이제 신학교 사역을 또 거기 현지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신학생 배출하는 학교에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하고 있고 또 신우영 우리 선교사 부부가 8월 달에 오는데 거긴 이스라엘에 처음 선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노예에 다 캐치돼 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다 정보가 입수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선교하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다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들 수고하신 분들도 저희 감사를 드리지만 성도들이 참 힘써서 애써서 한 것을 보면 감사하고요. 어려운 가운데 오늘 우리 선교원금을 보니까 다른 곳에 이렇게 예치를 해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이 통장에 있는 것까지 합해가지고 약 5천만 원이 서 있더라고요. 나 참 놀랍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이제 선교 전도 훈련을 이제 9월 19일 날 이제 필리핀 현지에 가서 이제 선교 전도 훈련을 실제하면서 그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주일 날 오후 예배하고 이제 뒤에 가서 훈련을 먼저 하시고 저는 뒤에 가가지고 성도들하고 마닐라 시내에서 전도 실제적으로 하는 거 하려고 그래요. 40년 전에 제가 JDM을 통해서 한 40명의 학생들 갔는데 거기서 전도했잖아요. 저도 영어로 했고 영어로도 메시지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 UP대학교 대학생들이 아주 제가 인기가 그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상한 영어를 하니까. 그래도 했는데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일장 또 우리 사역팀장 간사 이렇게 해서 이번에 주로 가고 우리 성도를 참여해서 내킨 김에 전도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뽑아놨는데 아직 붙이지 않았는데 거기다 명단을 잘 기록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도 작정 인원 전도할 인원 세워서 하는 거 나눠드렸죠.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또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가 되면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대사명이 그거거든. 사복음성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고 여러분 10명이면 10명 한 분이면 한 분 이렇게 서서 12월 31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기도를 하시되 필리핀 이제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2차 우리 전도를 시작을 해요. 이대호 집사님 꼭 기록을 하세요. 네, 예, 기록하셨네. 그럼 이제 이대호 집사님 우리 이제 은퇴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을 하시고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네, 꼭 이렇게 여러분 합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오늘이 10일인가요? 제가 잘못 썼나? 8일 예,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 성령을 우리 체험해야 되거든요. 8일 예, 다른 달을 보고 썼나 봐. 성령 체험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성령의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 성령학교
교사 강습회가 14일 토요일 날 중서울 노예 주최로 신용산교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른 여름 행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사역간사, 예비간사 연합 양육을 합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전 간사는 이제 날짜가 정해지면 의무적으로 다 참여해야 돼. 이것은 하고 안 하고가 없어. 간사는요. 그리고 성전봉헌 작정 보고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요. 이제 문의가 그 이후에 들어왔는데 이제 작정을 하실 분이 있다고 그래요. 전에하고 동일하게 기록을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퀴즈, 성경 퀴즈 22일 날 하는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준비하시고, 또 하나는 참고로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이상철 장로님 회사가 흉택이잖아요. 여기에 신축 이전 예배를 합니다. 28일 토요일 11시에. 여기 식사 준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 광고를 낸 거예요. 식사를 이제 집에서 거기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뷔페를 하는 것 같아. 한 10만 원 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인원을 올 사람이면 거기 핸드폰 있잖아요.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다 넣어주면 거기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이걸 정해 주시면 이게 편리하게 준비가 될 것 같아서 광고를 낸 거예요. 네, 이상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 없는 신앙을 갖게 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듣게 하시며 변화와 소망이 주 안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에는 도장이 참 많아서 도장을 많이 사용했죠. 우리 교회 무슨 나무가 제일 많을까요? 우리 교회 나무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아마 제가 대강 세어봤는데 저기 200 몇 포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왜 그럴까? 도장나무가 많아서. 뒤에 있는 거 도장나무예요. 그걸 잘 이렇게 이제 가꾸고 카트질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섬처럼 잘 돼 있잖아요.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닌데, 저는 이 도장나무에다가 자기 이름 새겼어. 지금은 뭐 좋은 거 뭐 뿔에다 새기고, 그래서 도장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이 도장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찍는 그 순간에 늘 이제 그걸 느낍니다. 이제 한참 우리나라에 이념이 강하게 대립이 될 때 이런 얘기가 있어. 지금은 많이 흘러가서 이제 그런 것이 시색이 됐지만은, 빨갱이 이렇게 하면 이제 세 빨갱이가 있다. 하나는 사과 빨갱이, 하나는 수박 빨갱이, 하나는 토마토 빨갱이. 그럼 여러분 감이 잡히잖아요. 가짜가 뭐예요? 가짜가 어떤 빨갱이죠? 사과 빨갱이. 그러니까 밖에는 빨간데 속에는 하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성경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구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좌우로 한번 보세요. 진짜 같은가 가짜 같은가 한번 잘 보세요.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그 가짜는 하나도 없네. 성경은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야.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냐?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 그게 진짜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진짜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이거 바로 진짜라고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진짜니 가짜니 이건 도토리 기적이잖아. 근데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뒤에 보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내 종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찍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약속의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내려졌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부어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을까? 사람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뭐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우리를 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상황이 없고 내가 구분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이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약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기록을 할 때, 예언을 할 때 이제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벌써 예언이 되어 있어. 이게 어디서 완전히 구분되어서 나오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 나와 있거든요.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여기 다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탄생하실 것이 돼 있어. 그런데 정확하게 거기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딱 내 것이라고 인친 부분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누구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앞서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죠. 세례를 하는데 요단 강에 가서 세례를 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나는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피들리기 같이 내리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생명이요.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여기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남녀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여기 은사가 임했어.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알게도 모르게 내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은사가 성령이 내리면서 은사가 임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 이거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렸다고 하는 증거가 은사라 이거요. 우리가 이런 은사를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아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을 잊어버리고 잊혀져 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교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들이 영적인 문제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점점 사장시키고 덮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뭘로 내 것이라고 여러분 단정을 지었습니까? 도장을 찍었습니까?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또 신약에 보면 언약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에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지만은 창세기 28장 말씀, 또 창세기 32장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약곡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이 씨름은 야곱이 생명을 건 씨름이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거죠. 사생결단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고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사생결단이에요. 우리 예배는 사생결단이에요. 예배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요즘에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죽느냐 사느냐 하며 사생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저곳에서 임해.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사생결단을 하면서 예배를 했어. 성령이 막 임재하셔. 막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은사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사생결단이에요. 예배는 모방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깨우쳐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놓지 않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덕불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한덕불가 탁 이골이 되었어. 여러분 허리 빠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팔 빠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다리 빠진 경험을 해봤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죠. 팔을 빠져도, 다리가 빠져도, 허리가 빠져도. 여기에 환도뼈가 이골이 되었어. 야곱이 힘을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는 거야.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평생 환도뼈를 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땅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 환도뼈가 이골되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야곱이요. 그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만났죠. 근데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엘은 하나님, 분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얘기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찜했다 얘기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찜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잖아.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언약은 창세기 15장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객이 되었다, 이방이 객이 되었다, 400년 만에 나갈 것이다 그랬는데 나간 기간을 계산해 보면 430년이야. 맞죠? 그런데 여기에 이 백성들을 거짓대 같은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신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이끌어가잖아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백성은 성령이 이끌어가셔요. 무당도 진짜 무당은 어떤 무당인 줄 아세요? 무당 해보셨어요? 무당 보신 분도 교회에 나와서 바꿔가지고 참 예수 잘 믿더라고요. 귀신, 무당이 귀신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받은 사람이 진짜 무당이요.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을 가짜요. 저는 무당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무당집에 옆에도 있었고 했거든요. 이 무당이 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진짜요. 신령한다고 그래. 근데 배워가지고 한 거는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직접적으로 탁 받아서 살 때 그 성도는 하나님 진짜 성도라.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증이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사실을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구원이 끝까지 유효하다고 하나님이 인치신 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도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하면 거짓 신앙을 가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란 모방의 신앙이잖아요.
모방의 순종이고 모방의 헌신이고 모방의 예배고 모방의 섬김이잖아요. 남을 모방해서. 여러분 자기 생명에 관계된 것인데 어떻게 모방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잖아요. 성경에 읽다 보면 모방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4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일을 하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마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이제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7이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를 갖다가 이 환자들에게 덮으니까 병이 낫고 손수건을 갖다가 사용해도 똑같이 낫는단 말이에요. 야, 하물며 나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들어갔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7 아들을 가지고 농락을 하는 거야. 가지고 노는 거야. 야, 웃기지 마, 이놈아.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지 막 올라가가지고 가지고 노는 거야. 혼이 빠져가지고 7명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사도행전 그 앞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기는 거지 바울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것이다. 성령을 넣어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이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죽은 것이 아니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 맞고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동에 가면 참 좋은 집이 있대요. 그 집에 가서 그 집이 흉가래. 그 집에 가서 하룻밤만 안전하게 자고 나면 그 집하고 거기에 있는 땅을 다 준대. 너무 좋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서울에서 교사들도 요즘 시대에 귀신이 있어 해가지고 왔다가 아침에 혼이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한대. 그럼 사람들이 끌어낸대요. 또 이제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혼이 빠져가지고 아침에 못 나온대. 이렇게 계속 되니까 누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때 어떤 부부가 결혼을 막 했는데 결혼한 부부가 거기 왔다는 거야. 와서 우리가 여기 자겠다고. 이게 막 결혼을 했는데 잘못하면 부부를 망치겠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들어가셨대. 아침에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안 믿을 때 예수를 믿는데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인데도. 예수의 능력은 실제인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잖아. 성령 없이는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이요.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것처럼 거짓 신앙을 심은 곳에는 거짓 열매가, 참 신앙을 심은 곳에는 참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거두게 되는 거예요. 참도 아닌 것이 아무리 참이라고 주장을 해도 이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이렇게 우리가 보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비국이 있다 이거예요.
너 말씀도 잘 지키고 인내도 있어.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계시록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누가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으니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그랬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알아서 나를 잘못 가르쳐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천만의 말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다. 성령이 갖다 대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기까지. 성령의 열매에서 주어가 뭐냐 이거잖아.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주어가 사랑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랑으로 채워진다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거 아니에요? 그 속성인 사랑이 내게 채워지는 거야 이게.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귀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들리면 그게 좋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또 무엇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에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그때는 이단시했잖아.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예수 전하는 사람을 돌로 붙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야.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요즘엔 남의 머리에 돌 던져가지고 여기 호끝이 불어나면 진역 가잖아요. 전에는 아이들이 싸움을 하고 그래도 이런 돌덩어리 던져가지고 여기가 깨져가지고 야단 엄청 많았어. 그래도 진역 안 갔어. 전에는 요즘 진역 가잖아요. 해봤어요? 우리 이상철 집사님? 응? 해본 것 같아. 돌 던져가지고 남의 머리 깨고 이래가지고 그때 참 많이 그랬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정말로 사랑하고 있을까? 어거지로 될까요? 안 돼요. 여기에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마지막 때가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없어진다 이거잖아요. 왜요? 성령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요. 사람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고 사랑을 만들어서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메말라 버렸잖아요. 성령이 메말르니까 교회가 메말르는 것이 사랑이 없어. 내 주장만 하잖아. 내가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잖아. 섬김이 사라졌죠.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이 뭔지 아세요? 섬김의 리더십이다. 섬길 때 리더십이 와 붙어. 권위를 부릴 때는 리더십이 안 붙어. 우리 교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충만했다. 그러고 보면 에베소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사랑을 버리고 만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죠, 답이. 그럼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인가? 사람을 중생시키는 거,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내적인 변화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신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 많이 있죠. 골로새서는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위의 것을 바라보라. 고린도 후서인가요?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골로새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빌레몬서란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빌레몬이 살고 있어.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이 세우고, 아마 단정은 안 짓는데 장로인 것 같다 이겁니다. 근데 이 집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집이에요. 여기 유적자고, 이 동네에서. 근데 여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이 집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는, 이거는 상품이야. 근데 노예가 그 집에 도망을 나왔는데, 도망을 나오면서 고가 상품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튀르기란 말이에요. 예전에 터키. 여기서 로마까지 몇 천리를 도망간 거야. 거기 그걸 팔아서 다 쓰고, 그때 마치 이제 바울이 여기에 이제 감금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을 어떤 연유로 찾아가서 만나게 됐는데, 바울이 양육을 한 거예요. 바울이 양육을 하면서,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오네시모가 성령이 충만했어. 오네시모가 변화가 일어났어. 주인의 것을 도망만 나와도 큰 죄인인데 고가품을 훔쳐가지고 나왔어. 이건 사형감인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나은 내 아들 오네시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내적인 변화,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을 때 이제는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변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요, 변하지 않고는 형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될 때 형제가 되는 거야. 변화가 되지 않는데 형제라고 해서 이게 형제입니까? 가시지. 가시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될 때 이게 정말로 형제란 말이야. 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점점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이 좋다, 우리는 뭐가 어떻다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잖아.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뭘로? 성령으로 중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성령,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드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존경한다고 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내 마음에 틀리면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네? 누가 그런 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자체에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중생하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언제 봤다고 하나님을 아버지 합니까? 이건 성령을 통해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인침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경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번복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끌려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 갔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사흘 되는 날 저녁 예배를 하는데 온몸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야,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냐. 이렇게 해봤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볼테기가 이게 이상하게 이게 뚝딱딱 해지고 혀가 이상하게 뻣뻣해지더니 막 이상하면서 저절로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근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을 받았는데 이상한 말이 은사예요. 너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순간서부터 다 제가 끊어버린 거예요. 제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그 순간서부터 술집에 안 가. 머리 깎으러 이제 이발소에 가면 태페 이발소 같은데 여자들 많이 있고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거의 서울에 그랬는데 거기 들어보고 여자분들이 있으면 그냥 빠져나와. 야, 이거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바로 즉시 이제 신학교에 갈 준비를 했잖아요. 바로 그 즉시 성경을 하나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그 성경만 공부하는 신학교가 있어. 거기 가서 시험을 쳤더니 진짜 하나도 몰랐으니까 빵점이지. 하나도 몰랐어요. 빵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애국 교수인데 박전수 대학의 교수예요. 그게 그 양반이 당신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잘해보라고. 그게 빵점 맞고 성경 신학교 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하면서 정상적인 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길을 그때 바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인침을 받을 수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도 그러면 그냥 되는 거냐? 하나님이 일방적인 역사지만 그러나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인침을 받는다. 이겁니다. 듣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이긴 하지만 이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달에는 성령 강림 달이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사실 임하도록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짧게 기도하고 찬양 그냥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침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방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능력 있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강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아버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지심을 내려달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 번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것을 바라보던 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성령의 진수 속에서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아버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소망으로 승리하도록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방한 예물이 아니고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옵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인치심을 간절히 바라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온 가정교회, 우리 선교사와 그 가정과 성교지 교회 위에 그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